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876쪽 구약성경 시편 102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에는 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표제어를 보면 보통 시편의 저자를 알려주거나 그 시편을 기록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으면 이 시편이 누구의 노래인지,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의 노래가 나왔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편을 보면 그 표제어에 보면 그 음악적인 그 지시사항이 나올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그 노래에 그 음악적인 어떤 그 지시사항을 적어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문학 장르, 마스길, 믹담, 교훈시라던가 탄식시, 묵상시라던가 이런 시편의 장르나 성격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2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어떤 그 시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고난당한 자가 오늘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102편에 있는 표제어를 보세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 표제어를 들으면 전혀 낯설지 않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시편인지 분명히 알게 되죠.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는 분들, 지금 이런 상황, 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자신의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죠. 고난당해서 마음은 아주 상할 대로 상하고 막 낙심하고 깊은 근심에 빠져 있다가 그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다 토로하는, 이 원어를 보면 이 토로한다는 것은요, 쏟아놓는다는 뜻입니다.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그런 기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다 경험했고 보았고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 시편의 이 표제어만 봐도 이 시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자, 고난당한 자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토로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자, 어떤 기도인가? 자, 먼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평행 구절을 딱 보시면 내 기도, 시인의 그 기도, 내 기도가 시인의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 이렇게 평행하고 있죠. 자, 이 시인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신의 그 마음을 아뢰는 조용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거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왜 부르짖죠? 왜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왜 소리를 칩니까? 왜 부르짖어 부릅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못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2절도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찾아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론가 사라지신 것 같고 나를 피해 숨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가 찾지 못하도록 어디론가 숨어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표현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그 시간에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뭔가 좀 해주세요. 나의 괴로운 날, 내가 정말 부르짖는 그 날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죠.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마음에 참 낙심되고 그럴 때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속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이어져 나오죠.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접속사라 그러나요? 이게 빠져 있는데 이유라는 거예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셔야 된다. 연기같이 소멸한다. 물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사라져가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소멸해지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을 알면서도, 연기처럼 소멸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다 끝나버립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내 뼈는 숯같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이 원어를 보면 내 뼈들이 화덕처럼 불타오른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불에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육신의 생명은 연기같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 계속해서 시인이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고통과 안타까움 속에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어서 수척해졌습니다.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5절, 탄식, 그 신음소리가 저절로 막 나와요.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버렸습니다. 6절, 뜬 눈으로 밤새는 올빼미같이, 부엉이같이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청하지 못하고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셉니다. 모두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7절, 이제는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홀로 앉아있는 외로운 새처럼 외롭습니다. 처량합니다. 누구 하나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어요. 옆에서 소망을 전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죠. 뼈가 타들어가고 마음은 시들어가고 피골은 상접해서 신음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도 함께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괴로운 날에 내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여전히 숨김없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 곁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으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진솔하게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면, 쏟아놓으면, 여러분, 이게 정말 진정한 기도가 되고 또 이게 진정한 간구가, 부르짖음이 되는 거죠. 시편 그 표제어에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내 상한 그 마음과 근심을 토로하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말로 다 쏟아내놓는가, 뭐 크던 작던 내 마음에 있는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토로하십니까? 다 토해내십니까? 다 이렇게 쏟아내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저 다 죽어갑니다. 연기같이 사라져갑니다. 뼈는 타들어가고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데 아무도 없고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 직장,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되고요. 나의 죄와 실수, 과거의 후회스러운 그런 선택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내 상한 마음, 복잡한 끝없이 밀려오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서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쏟아내놓는지 아니면 혼자 끙끙대는지, 혼자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혼자 끙끙대고 어려워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막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끙끙대나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하면서 토설하고 엎드려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고 되는데, 혼자 끙끙대면요, 그 끝이요,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고통,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거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 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조금 뭔가 좀 이상해도 괜찮아요. 불분명해도 괜찮습니다. 뭔지 몰라도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고난 중에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토로하는 그 기도, 바로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혼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토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원수들이 막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죠. 이 시인은 이 원수들을요, 이 평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 기가 막히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뭐라고요?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미쳐 날뛰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지 기가 막힌 겁니다.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들이요, 마음에 막 비수처럼 찔러대지만 이건 변명을 할 수도 없어요. 변명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죠. 미치겠죠. 자, 이 고통이 어떠하냐면, 이 고통은 쓰디쓴 죄를 밥으로 먹고 슬픔의 눈물로 채운 그 물을 마시는 것 같다. 괴로움과 슬픔이 더욱 더해져 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을까?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자, 여기 놀랍게도 시인은 그 원인이,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까 비유했던 표현들이 비슷하게 또 나오죠. 해가 저물어 이렇게 그림자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계속 길어지죠. 해가 저물 때가 되면 그림자가 아주 길어집니다. 근데 길어지다 어떻게 되죠? 그림자 다 사라져 버리죠. 시들기 시작한 풀 곧 쓰러지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남은 날이 그렇게 그림자처럼 기울어져 가고 시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풀처럼.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왜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고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시인의 이 고백을 어떻게 들으면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나를 내팽지셨다고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좀 뭐랄까요, 자신을 변호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말했든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내가 내동댕이 쳐져서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시들어가는 풀같이 되어버려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깊은 절망을, 내 자신의 그 깊은 절망을 고백합니다. 그림자는 점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내 마음은, 내 몸은 점점점 더 시들어져 가고 있는 것, 소망이 없는 거죠. 그걸 누가 돌리겠습니까? 한번 마르기 시작한 풀,
한번 길어지기 시작한 그림자, 누가 돌리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시인의 이 고백 속에서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던져진 것이 절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울어진 그림자 같고 시든 풀 같은 나의 그 절망의 모습들, 낙심과 절망의 모습들,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죠. 보세요. 이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듣게 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다. 언제요? 절망이 깊어질 때,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를 인정하고 깊은 절망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 만나면 실패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점점 다 사라져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더 악화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냥 막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아니 주저앉죠.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바로 그때 그 절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 내가 못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못하지 않습니까? 남도 못하잖아요. 누구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꾸시고, 하나님만 역전시키시고, 하나님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구원해 내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이게 더 분명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 고난 중에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이 소망의 역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것을 멈추고요, 이 시인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시편 102편을 11절까지만 하고 시편 103편을 12절부터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다른 그런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석을 보니까 주는 영원히 계시고라는 이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을,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나 당신 여호와는 영원히 왕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대대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의 기억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것 같은 이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12절에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왔을 때에 기억하는 거죠.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죠. 은혜를 베푸실 때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다 무너져서 뒹구는 돌이 되고 뒹구는 돌이 다 부서져서 티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시온 성전의 돌들에도 티끌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걸 믿기에 즐거워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돌이켜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진노로 잠시 얼굴을 가리신 거래요.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겨서 구속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이러세요. 시편 78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진노를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명한 간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것,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자,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이 하나님을 알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나의 그 괴로운 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운 날,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실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시온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기에 15절 그때 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모든 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을 확신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신 것은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9절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며 살펴보시고 오셔서 20절 갇혀 죽게 된 자를 해방하심으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22절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우리 세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그 일이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 세대, 창조함을 받을 백성 누굽니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장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기록될 거예요.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기록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이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은 전달하려고 기록하는 거죠. 기록해서 나만 보려고가 아니라 기록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죠. 창조함을 받을 백성, 앞으로 올 세대,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아주 다 무너지고 티끌처럼 돼버린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시온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알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앞으로 오고 오는 그 세대에도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12절에서 고백한 대로 절망 중에 있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죠. 하나님, 주는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 고백한 그대로죠. 저와 여러분도 기록해야 될 것,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될 게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절망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나의 괴로운 날에, 내가 고통 중에 상한 마음으로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하였을 때에 절망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고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23절부터 다시 시인의 탄식과 간구가 나옵니다. 23절 보세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비슷한 탄식과 간구죠. 내 날을 짧게 하신 하나님. 중년의 나이에 기록한 것 같아요. 중년의 날에 날 데려가신 하나님. 삶을 주신 그 연수를 다 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중년의 날에 날 데려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 좀 살려주십시오.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죠.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 땅의 기초를 놓으신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죠.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저는 이 마지막 그 말씀 몇 절부터죠? 23절부터 다시 탄식과 간구, 또 신뢰와 소망, 고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고통과 슬픔 속에 있었던 그 절망스러운 현실에 어떤 변화가 생겼던 걸까?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걸까? 뭐가 있었을까요?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고백이 이 시인의 그 세대에서의 고백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전달해준 다음 세대의 또 다른 고백일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 바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고통 가운데 참 실망스럽고 마음은 다 상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그때에 모든 세대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기도를 올려야 하는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도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고난 중에 상한 마음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인 거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의 얼굴을 다시 나에게 향하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 다 무너져서 티끌같이 된 그 시온을 다시 세우실 주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기도, 그렇게 토로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다시 세우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내 모든